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가족에 관련된 말씀들을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첫 주에 어린이날이 있었고 이제 또 어버이날이 있죠. 먼저 이 어린이날을 지나면서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먼저 받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오늘 말씀, 이게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아.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현대인의 성경은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분노케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벽에 부딪히고 그때마다 분노하게 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비행 청소년,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경우가 9%, 어머니가 대졸자인 경우는 1%. 그래서 학력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학력이 높지 않다. 또 그와 또 상반된 것이 가정의 경제 조건을 보니까 비행 청소년 중에 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55% 이상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입니다. 그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돈의 빈곤보다는 정신적으로 빈곤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움이라는 것이 인생을 폭넓게 보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치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이런 절대적인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훈육의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훈육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흔들려요. 어떤 때는 조금 잘못하는데 많이 혼내고, 또 어떤 때는 잘못했는데도 가만 내버려두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좋다고 했다, 어떤 때는 저것이 좋다고 하고 기준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삶에 표준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충동적일 때 자녀들은 자제력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를 통제하는 그 자기 통제의 능력이 어려서부터 세워져야 되는데, 부모가 충동적인 경우에 자녀들은 충동적으로 행하게 되고, 그 충동성이 범죄를 향한 충동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벌의 공평성이 없을 때 노여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상과 벌이 분명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벌 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상과 벌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떤 때에는 잘못했는데도 처벌하지 않아요. 잘했는데도 별 칭찬이 없어요.
그 상과 벌이 명확할 때 삶의 길이 명백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상과 벌이 구별이 안 됩니다. 요즘 현대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다 사회에 떠넘겨 버려요. 사회가 이래서.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책임을 안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저 어떤 놈이 강도짓을 했는데도 뭐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럼 뭐 불우한 환경이, 우리 옛날에 거지 같은 동네 살았는데 그러면 다 그러면 나쁜 놈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히 나쁜 놈 아니잖아요. 근데 중산층 이상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나빠서 비행 청소년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상과 벌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공평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도둑질 했는데도 가만 놔두고, 부모가 이게 명확치를 않아서 어떤 때는 뭐 조금 잘못했는데 또 벌을 많이 주고,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 떨어진 거는 10대 때려주고, 친구하고 친구를 좀 도와주려고 시간을 보냈더니 그건 막 또 혼내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면은 자녀들이 삶의 표준을 잃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모가 범죄하면서 자녀를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범죄를 하면서 자식을 훈계하는 것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아들들이 뭐 압살롬, 암논, 뭐 아도니아, 뭐 하여튼 줄줄이 전부 범죄에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대드는 이런 아들이 됐죠. 또 자녀들의 성격 형성에도 이 부모의 양육의 결과가 대단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분노케 했을 때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말씀에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합니다. 양육을 해라. 이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트레포, 먹인다, 기른다, 또는 양분을 준다, 성숙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한 그루에 나무를 기르듯이 거기에 비료를 주고 물을 줘서 기르듯이, 또는 한 마리의 양을 기르듯이 먹이고 돌봐주는 이 모든 전 과정을 우리가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바로 이 양육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식을 놔놓기는 하고 양육의 의무를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제멋대로 크게 되는 겁니다. 이 양육을 안 했을 때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양육을 안 하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뒤집어 얘기하면 양육을 바로 하면 첫째로 그 당사자가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길러놨을 때 물론 다른 누구보다도 그 본인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양육을 안 해놓으면은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족보도 없지만 아무튼 할아버지도 불행하시고 아들도 불행하시고 아버지도 불행하시고 나도 불행하고 내 아들도 불행하고 내 손자도 불행해. 다 불행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 때, 또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면은 부모 자신에게도 행복이 와요. 자식은 울타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자식을 낳아서 내버려두면 울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해서 제대로 길러놔야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고, 또 이 자녀가 제대로 되면은 성문에 앉아서 얘기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문은 옛날에 재판을 하던 것인데 시비가 벌어져도 자식이 잘 되면은 큰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전쟁터에서 용사가 가지고 있는 화살이 뭡니까? 무기 아니에요. 자식이 잘 양육됐을 때 그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양육해 놓으면 노후가 평안해요. 양육을 안 해놓으면 노후가 불행해져요. 또 세 번째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해 놓으면 그 사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인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나옵니까? 카이스트에서 나옵니까? 인재는요, 부모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요, 저 어머니를 제일 사실은 마음에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때문에 희생하고 사시는데 그 실망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너는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사실 고주망태기로 술도 많이 먹었지만 동네에서 비틀거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항상 12시 넘어서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웃에 사시는 분들에게 내가 집에서 못 배운 놈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가장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 어머니는 학교 근처에도 못 가신 분인데 그래도요 지금도 보면 성경책 다 써가지고 저 방에다 다 붙여놓으시고 글도 잘 쓰고 주판도 잘 놓으시고 계산도 잘 하시고 장사도 잘 하시고 그게 뭐냐면 이 부모가 역할을 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당사자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지고.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아무렇게나 양육하는 게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 주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방식으로 해라. 세상 교육 방법은 싹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 교육학의 방법대로 교육한 결과 오늘날 도둑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난 그래서 이 현대 교육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현대 교육학대로 유아교육 대학에서 배운 대로 길러봐요. 어떻게 되나? 제대로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방식대로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세상에 무슨 뛰어난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그대로 양육해가지고 된 일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온 동네 다 뒤져봐야 그저 동네에서 더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런 경우도 과히 나쁜 거 아니고 너무 일찍 바람 나가지고 서울로 갔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게 살인 강도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왜 너무 강도 살인 하여튼 나쁜 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 국민의 대부분이 다 대학에 가고 그러는 이런 시대에 왜 그렇게 나쁜 놈이 많냐 말이에요. 교육 방식이 세상 교육은 사람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양과 훈계. 이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약간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교양이라는 말은 이것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어떤 지적인 전달이죠. 그런데 순서상 보면 교양이 먼저입니다. 트레이닝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인 것을 넣어줘야 돼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린이 아이가 나오면 먼저 벌써 애가 막 겨다니고 이제 말도 못하는데 그냥 덕에다가 A, B, C, D, F, G 지구본 갖다 놓고 그냥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의 이 전두엽, 이 머리통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뇌가 있잖아요.
뇌의 그 전두엽이 사람의 지적인 것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20대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사회성을 주관하는 그 뇌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0살 이전에 거의 완성된다 그래요. 그럼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사회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10살 이전에 어렸을 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살 이전에는 사회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요. 그리고 A, B, C, D, E, F, G, What shall I do? I am a dog.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참 사회성이 발전돼야 될 시기에는 사회성을 교육하지 않고 트레이닝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A, B, C, D, E, F, G만 계속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으면 고등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등 도둑놈은 육체노동을 동반한 도둑놈이에요. 그거는 담을 넘어가서 힘들게. 그렇지만은 고등도둑놈은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요. 머리 써가지고 인터넷으로 착 해가지고 10억 빼먹고 이런 날도둑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은 이 교양, 주님의 훈련을 받고 사회성을 키우고 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게 지적인 걸 넣어주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교양과 훈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이 먼저예요. 교양을 가지고 또 지적인 것을 첨가해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주의 교양으로 양육을 하라고 합니다. 이 교양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파이듀오라고 하는 동사 이 뭐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인데 파이듀오라는 동사는 뭐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아이를 훈련시키는 여기에는 징계를 포함해서 어떤 벌을 주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파이디오라는 이 말을 파이데이아라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트레이닝이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디스플린이라는 말 속에서 디사이플이라는 그 명사가 나온 겁니다. 제자는 뭐냐면 디사이플인데 디스플린, 훈련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모가 자식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훈련조교가 돼야 돼요. 훈련조교. 근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주님의 훈련 방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훈련 방식은 뭐냐면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는 안 하면서 말로만 하라고 한 게 있습니까? 너희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강의실에서만 하시고 강의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직접 하시면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전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면 안 하죠. 주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시면서 너희도 가난하게 살아라.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도 십자가를 각자 져야 된다.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안 지고 짐만 쥐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삶을 통한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전부 주님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삶을 통해서 24시간 훈련 조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잠시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일이고 우리 삶이 곧 아이들에게 하나의 훈련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아들아이가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뭐 며칠 만에 면회를 가는데 가서 딱 내부반에 가서 보니까 아주 군기가 엄청 들어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니? 네, 그렇습니다. 뭐. 집에서는 그리도 안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군기 들었구만. 근데 제대한 후에 일주일 만에 도로아미탑을 됐어요. 그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거기서는 마지못해 한 거거든요, 전부.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거기에 항상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고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지 그 억지로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 부모가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즐거움으로. 자,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일을 하실 때 즐겁게 하시더라. 자식들도 즐겁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일을 하시면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난 죽지 못해 일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일이라는 것은 죽지 못해 하는 것이구나. 그거 다 훈련이에요, 그게. 저축을 하고 아끼고 하는 것도요, 그 부모의 훈련입니다. 부모가 자기 생활에 맞게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도 이 인생은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가 생기면 다 써버려요. 그럼 자녀들도 쓰는 게 인생이구나. 벌지는 않고. 예수님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얘기를 한다면 너희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또 하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자꾸 머릿속에 알려주려고 그래요.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넣어주면 행하리라. 넣어주면 행합니까? 행하긴 개뿔 행해.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런데 행하게 하면 왜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알기 전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을 받으면요, 나중에 그 삶의 방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11조 헌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켜요? 그러면 하여튼 그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는 이렇게 사니까 물질 생활에 규모가 생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패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 초기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의 화목의 정도, 부모가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또 부모가 얼마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기 일을 기쁨으로 하는지, 부모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얼마나 무식한지 혹은 유식한지, 또 부모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녀에게 하나의 모든 인격을 만들어가는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원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의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가 아무나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부모가 참 부모 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성경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훈계로. 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미간에 매며 문설주와 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234장 찬송가 있습니다. 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 찔리는 부모들도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도무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성경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 들려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청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대한예수교장로의 헌법의 신조 1.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다.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식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생전 성경에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의식을 바로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역사.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세상 모든 과학과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을 주십니다. 성경은 무슨 점성술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류의 장래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심령과학 책은 아니지만 성경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인간에게 명확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은 세상의 어떤 몇십 년 배우는 윤리책, 세상의 윤리책은 아니지만 성경만큼 확실한 윤리적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 윤리는 날마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차례로 부모가 배워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고 묻고 토론하고 사색하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때 성경 말씀 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랍비를 훈련할 때 이 토론식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등교육을 다 받게 한 후에 이 랍비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냐면 토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래서 가장 이것이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 66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표준이 되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밤낮 새기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이라든지 개인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색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 논술고사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친구들 많은데요. 저는 아주 논술고사가 참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논술고사뿐 아니라 대학의 본고사, 또 대학의 사지선다형 아니고요. 뭘 쓰고 생각하고 이게 아주 참 옳은 거예요. 이게. 그걸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논술이라는 것도 그렇죠. 평소에 사색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색을 하려니까 사색이 됩니까 그게? 논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뭐 그냥 써보면은 다 똑같아요. 또 채점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 사색을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서 말씀을 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지, 표준을 삼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그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이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시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실 때, 올 때 그 어린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축복해 주시고 어른들은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른들은 축복만 해줘요. 복을 받아라. 거꾸로 하니까 될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주일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을 해야 돼요. 부모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이삭이 눈은 깜깜해졌지만 그 아들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자식들을 하나하나 12아들을 놓고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해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됐으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격을 위해서, 성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바른 가정생활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하고 공평하지 못한 상벌을 주고 모범이 없는 훈계를 하고 범죄를 하고 잔식을 훈계하면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육해라.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육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라. 주님의 교양으로, 주님이 훈련하신 총체적 삶의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훈계로 새겨줌으로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로서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고, 또 특히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